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은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 복동이고 복의 통로이십니다.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그리고 진짜 100% 믿을 때까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아니면 내가 뭘 하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나는 복덩이지 라는 생각이 팍팍팍팍 떠오를 때까지 저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선포할 겁니다.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 복덩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셨으니 복덩이시고요. 또 복을 부어주시고 또 복을 나누게 하시니 복의 통로인 거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예의 비참한 삶에서 쏙 빼주셨죠.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고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이실 겁니다. 이 광야가 살기 힘든 곳이다. 어려운 곳이다. 그렇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곳이죠. 광야 초입부터 광야가 끝날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자꾸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죠. 이스라엘은 자꾸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자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그 땅은 좋긴 한데요. 자꾸 사람 잡아먹는 땅 같아요.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이래요. 거대해서 우리가 절대 못 이겨요. 야야야, 차라리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모세와 아론 안 되겠어. 저 사람들이 없어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 가나안 바로 앞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아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라 가나안에 안 들어가겠다고, 못 들어가겠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모세가 막아서서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성령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친합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임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하셨죠. 신의 산에 임하시면서 내가 함께 있다 징표를 주시고요. 말씀을 주시고 복되게 살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서는요, 그 가운데 임하시고는 함께 살자 말씀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복습하는 겁니다. 여태 동안 주일 말씀을 복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임하시고는 내가 하나님이다 알려주시거든요. 또 말씀하여 주시고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되게 살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셨고, 성막을 만들라 하시면서 성막 가운데 임하셔서 야, 함께 살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자 하시면서 가나안에서는 영원히 함께 살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영원히 복되게 살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에 들이시려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전도하게 하시려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려고, 그래서 12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싶어 라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바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엄청 많이 하나님과 친한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게 있죠. 여러분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복된 소리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모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복된 곳에 있으면 그 복된 곳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내 영혼도 힘든 곳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도 거기 계세요. 어마어마하게 복된 소리지만 또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또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해줄까? 라고 말씀하시죠. 말한 대로 해줄까? 내가 복된 말을 하면 그 말대로 해주시면 아멘 할렐루야죠. 그런데 내가 복되지 않은 말을 하고 살고 있다면 그게 엄청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서는요, 입이 쩍쩍쩍쩍 벌어졌죠. 놀랍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 건너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놀라운 분이야?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나를 충분히 인도하고 복되게 하시고도 남을 뿐이네? 하면서 찬양하고 환호를 합니다.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죠. 아말렉이 쳐들어오니 모세가 손들었을 때 기도하니 이깁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첫사랑.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렇게 복되고 좋았죠. 야, 이제는 세상 다 가졌네 하죠. 그 첫사랑이 점점 더 훈련되고 점점 커지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 용사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이 큰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헨리 나우에는요, 남아프리카에서 한때 머물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화를 내고, 기도하지 않으니 마음이 무거워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자주 놓쳐서 내가 남에게 관심을 쏟을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선입견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니 변덕스럽고 사소한 일에도 원한을 품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니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하니 삶이 평탄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다른 이들도 사랑하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그 기도의 능력을 더 확 느끼게 된 거죠. 하루에 1시간 기도하지 않았더니 내 삶의 일관성을 잃어버렸고요. 갖가지 사건 사고들이 이어지는 평범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능력의 삶이 됩니다.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더니 화를 극복할 수가 있고, 기도했더니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붙잡고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선입견 없이 행동할 수가 있고, 원한 품지 않고 살 수가 있었고, 분노를 다스려서 안갚음하지 않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나타나는 능력의 삶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화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그러한 이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믿음의 사람은 죄와 허물을 덮어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오락가락하기 쉽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사랑, 넘치는 사랑,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지만 그것을 받는 우리의 그릇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입구가 좁아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입이 넓어지기도 하고, 입구가 넓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큰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크게 입술을 벌려서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입술이 소리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모를 그런 그 마음이 되기도 하고, 열정이 오락가락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은 함께 사는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또 가족끼리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뜨거운 사랑을 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했잖아요. 항상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되고도요, 점점 열정이 식어집니다. 뜨거운 열정 일으켜주는 건 호르몬이 한다는데 그거 3년간 됩니다. 3년 지나면 이제부터는 서로 알고 서로 위해주는 그런 인내 있는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뜨겁고 함께 있고 싶었던 부부도요, 점점 관심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보다는요, 스포츠에, 야구에, 축구에, 그리고
친구가 불러내면 전화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후다닥 나가기도 하고요. 회사 일로, 내가 좋아하는 일에, 그래서 관심이 점점 더 바뀝니다. 친구에게 전화 오면 생각지도 않고 뛰어나갑니다. 컴퓨터 게임 잡으면 배우자가 뭐라고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있으면요, 누구도 못 말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러죠. 나도 당신이 필요해. 나도 당신이 필요해. 하나님도 그렇게 말하실 때 종종 있으시죠? 야, 너 어디 있냐? 얼굴 좀 보자. 나 너 필요한데. 너 함께 살고 싶은데. 내가 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너 어디 있냐?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진짜는 한참 후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는 모르죠. 우리 권사님들 인생 살아보니 젊을 때 좋아하던 거 다 지나고 이제는 진짜가 나타나기 시작하시잖아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다리 불편해서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못 가서, 백화점 못 가서, 놀러 못 가서, 어디 못 가서 불평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오히려 2-3시간씩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네. 그게 진짜 살아보니 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또 젊어서는 뭘 몰라서, 그런데 참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인생 살아보고 나니 이런 거구나 라고 이렇게 무릎을 탁 치면서 깨우칠 때가 많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그렇게 박수하고 환호하고 그렇게 좋아하던 그 사람들이 어쩌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과 등 돌아서서는 자기 마음대로 가겠다고 하는 걸까요? 아직 젊어서, 뭘 몰라서, 신앙이 어려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또 하나의 이유를 살펴보았는데요. 광야가 어려운 환경이라서, 그럴 만한 환경이라서.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불평나는 환경인데도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갈렙도 여호수아도 모세도 믿음을 지켰죠.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어려울 때 불평하는 사람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요, 자기 좋을 때는 좋습니다. 누구나 좋아하죠. 그런데 힘듭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힘드니까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납니다. 누구나 또 그래요. 그리고 또 불편하고 화나니까 그 불평을 하고 화나는 걸 누구한테 쏟아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쏟아내는 걸 이 이스라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삿대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원망하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너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너무 거대하고 크신 분이라서, 그래서 자기가 화를 내면 나도 화를 입을 줄 알기 때문이에요. 직장에서 상사한테 화낸 사람 보셨어요? 왜냐하면 상사한테는 화를 내면 내가 혼나기 때문입니다. 아랫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왜냐고요? 아랫사람은 화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에 코끼리를 키우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한테 화를 낼 수 있겠어요? 못 냅니다.
걔가 코를 한번 휙 쪄가지고 나를 핑 튕겨버리면 내가 화를 입기 때문에 코끼리 상어에게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만한 그 작은 강아지에게 화를 냅니다. 쟤는 나를 해코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슬그머니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거든요.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믿음의 손을 놓아버리니까 믿는 구석이 없어진 거예요. 불안해요. 인내심이 없어요. 내가 약한 거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14장 5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는지 14장 5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 때 하나님 화를 좀 참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넙적 엎드린 거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화 좀 참아 주십시오. 화 좀 걷어 주십시오. 라고 엎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 사람들 앞에서 엎드립니다. 넙적 엎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잘못했다고 혼낼만도 안 돼. 너희들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칠만 한데 넙적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잘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 앞에서 넙적 엎드리고 있습니다. 자식이 속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속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보통 아버지는 혼꾸녕을 냅니다. 하늘아버지신 하나님도요, 사랑의 징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끌어안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가나안 못 들어가겠다고 버팅기고 있는 이스라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께 등지고 있는 이스라엘, 이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납작 엎드립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백성들의 믿음 없음,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 다 끌어안고는요, 그러면 안 된다고 모세와 아론이 넙적 엎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으시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고 권면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 나에게 꺼내기 주저주저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하지만 나를 위해서 권면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시죠? 이런 사람 덕분에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분들 기도 덕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손을 이렇게 끌어당겨서요, 하나님 손 붙잡으라고, 지금 하나님 손 붙잡으라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손 붙잡으라고 그 옆에 사람 이렇게 끌어당기고 계시죠? 그럴 때 못 이기는 척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도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나도 다른 이의 손을 꼭 잡아다녀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권면자가 되어야 되죠. 남편 끌어안고, 가족 끌어안고, 자식 끌어안고, 교우 끌어안고, 잃어버린 영혼 끌어안고, 나라와 민족 끌어안고,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는
이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는요, 믿음의 사람은 품에 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품에 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그 가운데 모세의 기도가 있죠.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8면이죠. 구약성경 218면 민수기 14장 18절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의 잘못을 대신 지금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옆에서 하나님께 아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뭘 몰라서 그럽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고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똑같이 기도했고 지금 가나안 앞에서 실패했을 때도 똑같이 기도하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제 목숨과도 바꾸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목숨 걸고 기도하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죠.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가 생기면 보통 우리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 기도 들어주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주일 예배 꼭 드릴게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11조 꼭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이러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니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이화의 성도들도 비록 작지만 그렇게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십자가 지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심란합니다. 심히 놀라며 슬퍼하셨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죽음도 멋있게 맞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가르치는 것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도 죽었답니다. 이 정도면 멋있는 사람이죠. 또 우리 일본 사람들은요 자신의 주군을 위해선 목숨도 내놓는 거 멋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 저 너무 힘듭니다. 이 십자가 죽음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모습이 다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지금 십자가란 죄값을 지고 죽는 거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쳐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괴롭고 마음이 고민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큰 고통을 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혹시 떨어졌을지라도 돌이킨 후에 너는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베드로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누군가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나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을 품에 안으시고 지금 복되게 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안고 기도하고 있죠. 그럼 나는,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 안고, 누구를 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안고? 어떤 중보기도자는요, 저희도 그렇지만 다 그러시지만 기도 리스트를 만들고 그걸 계속 기도하잖아요. 또 어떤 중보기도자들은요, 사진을 보고 기도하신대요.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싶어서. 그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배 선장은요, 배 선장은 가장 먼저 배에 오르고 가장 나중에 배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만일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요, 저는 대통령 먼저 들어가시라고 하면서 뒤를 따라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배 선장은 아무리 대통령이 오더라도 배 선장이 먼저 발을 먼저 딛고 배에 들어와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제일 나중에 배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배 선장, 함장은 그 배를 통솔하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배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 타이타닉 보시면 이렇게 바이올린 치는 사람도 한참 사람들을 위로하다가 힘내라고 위로하다가 중간에 끊고 배를 타러 가잖아요. 그런데 선장은 항해사에게 가라고 하면서 배와 최후를 맞이하죠. 아직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 살려고 도망쳐서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생명 살리려고 최후까지 최선을 다했다면 그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고 자신의 소명을 다했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박수 쳐주고 위대하다고 하잖아요. 생명이 살아있어서 생명을 바쳐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소명을 다했느냐, 자신의 책임을 다했느냐, 맡긴 일을 다했느냐,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를 묻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3월경에 미국의 항공모함에 한 100명 정도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답니다.
신문기사를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나중에는 그 정착지에, 기착지에 들어가서는요, 함장이 그 배를 떠나고 지휘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다에서 작전 중이던 항공모함이요, 100명이나 되는 코로나 환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계속 5,000명이 그 안에서 생활하고, 배 안에서는 한 침대도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자면 다른 사람은 나가서 일하고, 그 사람이 돌아오면 그 사람이 또 나가서 일하고, 계속 막 어깨에 부딪히면서 일을 하는 그런 좁은 협소한 공간이라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여기에 두면 안 되겠다. 이제 전쟁 중이 아니니 우리 육지에 내려가서 코로나 환자 잘 이제 치료하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작전본부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조치해라, 헬기로 군의관을 보내겠다, 이렇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할 만한데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한참 후에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제서야 작전본부에서는 함장 요청을 거절합니다. 배 육지에 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에 지휘권을 박탈하고요, 감염이 알려진 후에야 이제 하산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전이 시작됩니다. 함장은 자신의 지휘권과 선원들의 안전을 바꿉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승조원들이요, 그 함장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합니다. 13절 보시면, 13절,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는 모세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하죠. 내게, 이제 너 민족으로 너 자녀와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동서고금의 모든 정치가들이, 권력자들이 다 바라고 바라던 일 아닙니까? 자기 자손으로, 자기 말 듣는 사람으로 모든 힘을 자기가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모세는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리더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크기가 리더의 크기이고 리더의 영향력입니다. 많은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큰 사람인 거죠. 큰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 모든 사람을 품고 죄악을 품고 기도하셨으니,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거고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지도자입니다. 우리 가정을 품고 기도하니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 부모인 겁니다. 돌아와야 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니 내가 그에게 영적 인도자인 겁니다.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인도자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되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은혜 받는 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고, 누군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살펴보아서 기도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름 없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까지도 세우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들 수 있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나도 많은 일을 품고 안고 기도하는 믿음의 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도 품에 안고 기도하고 또 우리 이화교회 교우들도 품에 안고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 돌아와야 하는 영혼 품에 안고 기도하고 더 많은 영혼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영적 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고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나를 품고 기도했기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누군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